구약이나 신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구출하실 때, 또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바꿀 때, 나라가 부패하고 썩었을 때 치유하고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고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물결을 일으키고 붐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430년 동안 에집트에 종살이 하던 불이 꺼진 민족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제를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 적강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에 아주 속박되어서 꿈쩍 못하던 아주 깜깜한 그 민족을 해방을 시키시고 또 자유함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역사에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영성과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가진 리더십,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그 트렌드와 맞짱 뜰 수 있는 영성과 함께 실력과 함께 야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다가올 예측 불허한 미래 사회를 뚫고 나갈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부에 위치한 스웨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원지대이고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에 가득 찬 들쥐떼가 있어요. 레밍이라고 하는 들쥐인데요. 이 들쥐가 얼마나 많은지 3초에 한 번씩은 이 레밍이라는 들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10cm도 안 되는 작은 들쥐고요. 약 80g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죠.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적응력이 강한지, 고원지대, 산악지대에 번식기운이 얼마나 넘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놓으면 5마리, 7마리씩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웨덴의 들판과 산에는 레밍이라는 들쥐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레밍이라는 들쥐가 공동체 생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똘똘한 지도자인 경우는 그 인력 관리의 바운더리가 조금 넓겠죠.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면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다. 그러면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서 지도자가 집단 이동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레밍이라는 지도자 따라서 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들쥐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그 수치가 나와 있어요.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리더가 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의 해이를 느끼는지 아니면 질병인지 하나님의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인생 뭐 살만 살 거 없다. 그래가지고 허물을 느껴가지고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바다나 호수에다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낭떠리에다가 리더가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봤던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 레밍 들쥐들이 지도자 따라서 바다 앞으로 곧 우리 대장이 떨어진 곳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던진다는 것이죠. 무작정 그자가 몸을 던져서 바다에 빠져도 호수에 빠져줬든지 또는 낭떠리에 떨어져서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똑똑한 쥐 한 마리가 이건 아닌데 잘못됐겠지 하고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이미 쓰나미처럼 뒤에서 몰려오는 그 동료들에 의해서 함께 다 바다에 또 낭떠리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편성효과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네밍 신드롬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자기 판단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그 리더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깊이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레밍 법칙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리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국가의 이 크라이시스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국가를 구출해 내십니다. 희망 없는 유대민족 공동체를 넉넉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사밧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사밧은 35세 때 왕이 됐는데 25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6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생애지만 아주 탁월한 뛰어난 왕이었어요. 정치력이 뛰어나고 또 대인관계도 잘하지만 외교 국방도 너무 잘하고 신앙심도 너무 좋은 스타 가운데 스타의 왕이 누구냐?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아사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봤는데 늘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 종로를 타고 조공을 바치고 늘 불안 초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럴 때 어린 여호사밧이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내가 왕이 되면 저렇게 아람 나라, 저렇게 블레셋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리라. 국방을 아주 강력하게 국방력을 신장하리라. 그래서 정말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성경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기 보세요. 아버지 아사의 통치력을 보면서 너무 국방력이 약하니까 아람에 끌려가는 거고, 내가 왕이 되면 튼튼한 나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강하게 하여, 군대를 강력하게 하여 나라를 방어했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나와있어요. 2절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주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력을 신장했던 여호사밧은 군인이 얼마냐? 116만이, 116만. 우리나라 여러분 군인이 5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2배나 더 많은 아주 스트롱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유대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뿐입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왕이 솔선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해요.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일개 왕이, 제사장도 아닌 일개 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 산골짝 아주 두메 산골까지 찾아가서 민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예배할 때다. 지금 이럴 때 기도할 때다. 지금 이럴 때 민족을 위하여, 인류 위해서 회개할 때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가 교육도 체계화하고 전문화했습니다. 그다가 솔선수범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7장, 18장, 19장을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 왕의 지적이 얼마나 화려한지 칭찬 일색이고 우리가 감탄사를 절로 낼 수밖에 없는, 와,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국방력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교육도 체계화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읽었구나. 법을 준시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정치만 정치, 경제만 경제, 교육이면 교육, 종교면 종교, 어느 분야를 이야기해도 아주 정말 퍼펙트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큰 실수, 결정적인 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과 함께 그 가문이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하고 정략 결혼하면, 우리 가문하고 이렇게 결혼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맞으면 우리나라 침공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얄팍한 인간의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내려놓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이 전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식장에 제가 여러분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초호화판이에요. 세계적인 결혼식이.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축하하러 여기 몰려든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손을 잡고 노를 잡고 그리고 사슴을 잡고 음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 정략결혼 까닭에 60년 동안 싸우고 으르렁거리던 북한과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의 전쟁은 종식되었어요. 전쟁 사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호사밧 왕이 잘한 걸로 생각되죠. 그러나 여러분 놓쳐서 안 될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악한 왕과 정략 결혼한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신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함정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딸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유대민족 공동체의 순수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공격받기 시작하고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합 왕 딸 하나 아달랴가 들어왔는데 왕궁에 우상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민가에 우상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전체에 여러분 왕후에게 여러분 이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전부 다 이게 아달랴에게 관심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19가 전 세계 확산되듯이 결국 이 나라는 아달랴의 우상 숭배, 그 영적인 독버섯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악한 아합 왕 가문과 정략 결혼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를 여호사밧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우쳐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심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 들었습니다.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연합군을 동원하여 유대민족 공동체를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나라는 국방이 튼튼해 116만 명이 대군이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큰 무리 앞에 무력화되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정치력 소용없고 통찰력 소용없고 결단력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장을 해제한 채로 그냥 안방을 내줘야 될 풍전등화의 역사적 정황,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2절 읽어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이 116만 대군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력 소용없고 전략과 전술 소용없고 사기와 용기도 지금 다 바닥을 쳤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종합적인 판세를 분석해 볼 때에 연합군과 전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 유대민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 주세요.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부사가 있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의술을 의지하고 자기 백그라운드 의지하고 경험 의지하고 그런 것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주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나는 이 산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전체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놨어요. 물속에 있을 때만이 물고기의 진가가 나타나고 물고기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지렁이는 땅속에 살 때 있을 때에 지렁이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 때만이 진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설계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소망이 와요. 치사율이 높다고 하는 코로나19 이 사태 앞에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첨단 과학의 나라입니다. 의술도 체계화되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제력도 굉장한 나라예요. 국방력도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사태 앞에 국가 비상사태,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라고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 뒤에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주일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 과학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길이 열린다는 걸 알았던 것이.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의 역사를 서베이해보라, 미국의 역사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 개입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가 지난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 젠슨 프랭클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앞에 원더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 SNS에 자기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지도자가 있는 미국이 부러웠어요. 한국교회여 일어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며 그런 지도력들을 길러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여호사밧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체험한 하나님,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 여호사밧이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0장 6절 가봐요.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역사성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고 지키셨는가. 그러면서 역사를 쭉 볼 때 이방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모든 주권을 가진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누가 주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나라가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이렇게 준비 못하는 여러분, 무력한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스크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 보십시오. 대통령부터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시고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선조 가운데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요. 20장 9절 가보시죠.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식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만일 우리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난리가 임하고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여러분 이곳에 주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평온케 하시며 인류 공동체에 닥친 이 전염병 역병을 물리치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 진정한 애국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예배한다는 것, 이거 귀한 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방역에 대한 것 철저히 하며, 우리 교회는요 예배 전 예배 후에 방역함과 동시에 공동체 시설 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목장 예배 잠깐 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애족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 신앙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여러분 신앙도 이런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고 이 과정을 잘 끝나게 되면 천만물짜리 간증과 영적인 성장의 성숙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희들이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녀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여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깊이와 중량과 넓이를 감격으로 누리고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간정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했느냐 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2절에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땅에 누가 스스로 있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하기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아하셀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아하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나, 우리가 15절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금식하며 매달릴 때에 아하스이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저 암몬과 모압이라는 연합군 큰 군대에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쫄지 말라,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해, 너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영계의 가슴에 정말로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담대해져서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극복하고 승리의 깃발 흔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는 지도자 여호사밧 왕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하스이라는 주의 종,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사밧의 태도입니다. 여호사밧이 주의 종 아하스의 말을 듣고는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다 경배해요. 여러분 리더십의 중요성이, 지도자의 바른 태도가 얼마나 그 나라를 여러분 결정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격을 갖게 하는가 중요해요. 그리고는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덕호와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에 몰려들었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금신령을 선포하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형통하리라. 해법이 뭐예요? 여호사밧 뛰어난 똑똑한 탁월한 리더십의 여러분 해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영적 공식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서 말씀대로 은혜와 말씀대로 축복이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에게, 산부예배 나온 사랑하는 건속 여러분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주의 종 아하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담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와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이 돼요. 남은 생에 살 때 당당히 살고 어깨 딱 펴고 살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덕호와에 모였던 백성들 앞에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 선지자 신뢰하면 형통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가대 다 조직해. 성가대. 그래서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앞에서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 이야, 여러분 찬송 드리고 나가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들 자기들끼리 칼을 빼가지고 어디 쑤실까? 모가지요. 예, 목. 그래, 넌 어디? 가슴요. 저들끼리 자존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었어. 한번 볼까요? 성경의 그 정언을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 없는지라. 여러분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희화의 장병들 군인들이 칼을 썼나요? 총을 썼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여 여러분 했는데 망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땅에 엎드려진 시체밖에 보이지 않아.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다
다 죽었어. 그 많던 116만 대군 가지고도 대응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중과 부족의 큰 무리, 암몬과 모압 자손들, 여러분 그 군인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어.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법칙과 이 원리, 이 공식이 우리 교회에 적용돼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이것이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거뒀어. 그래도 못 거두려. 싸울 데가 없어. 여러분, 이 어려운 사태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읽고 경건하게 잘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영적 전리품이 많은 여러분이 되셔서 10,000불짜리 간증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 목장도 저 목장도 이 가정도 저 가정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만 손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버라가 골짜기요. 우리 교회를 버라가 골짜기 만들어야지. 여러분 가정을 버라가 골짜기 만들어야지. 여러분 마스크 하나 의존하고 그저 불쌍하기 그지없는 의사도 그렇고 대통령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이렇게 한계 있는 이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벌벌 떨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무력한 여호사밧 왕과 유대 민족의 그 모습은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에 누구의 모습이면 누구의 상징일까요? 호구리들 모습 아닐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이 정치인들 모습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위정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요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내일 알지 못해요. 우리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세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쫄지 말라. 그리고는 겁먹지 말고 그리고 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그 추운 데 나와서 우리도 집에 있기 좋지.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밤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온라인상 예배드리는 그분들도 몸이 안 됐어요. 너무 존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되게 하며 내일을 기다리는 게 내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지금 영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찬송부는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성가대 조직했지만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까짓것 주님이 하실 건데 그렇게 나가는데 진짜 우리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영적인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매뉴얼 따라서 쭉 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형통하는 그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 두 매뉴얼 가운데 선택의 의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쪼록 남은 생에 보여지는 현상학적 증거를 보고 준역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공포와 포로 여러분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말고 여호사밧처럼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금식하며 성가대 조직하고 찬송하며 나갔던 영적인 그 결단력과 파워풀한 신앙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다 하셨다. 21세기 여호사밧이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